할렐루야. 혹시 마이크 소리가 울리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한 그곳에 한 여자가 초청받지 않은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울고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3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어, 이 당시에 선지자를 분별하는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여인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고요. 또한 그 죄인인 여자를 못 알아보는 예수님을 또 무엇으로 단정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또 같이 있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같은 바리새인 일행들이 항상 이랬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 자신들끼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진짜 용서가 필요한 사람과 그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가늠한 여인 사건에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하고 중요한 것은 7월 10일, 그러니까 5일 전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앞으로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6월 첫날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요. 대속죄일을 앞두고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자기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를 하는. 이것이 우리로 치면 6월 첫날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일 후에 초막절, 7월 15일 5일 후에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났을 때에 이 초막절이 끝났을 때 그 마지막 날 밤부터 밤을 새면서 온라인 철야 행사를 하면서요. 서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축제를 벌여요. 이게 이제 초막절 맨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밤에 하는 일이에요. 이때 시편 32편을 외치면서요. 젊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막 이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면 또 거기서 형제님, 혹시 내가 형제님에게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반대 사람도 그러겠죠. 네, 용서한다고. 혹시 제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또 서로 용서한다고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암송하는 거예요. 젊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시편 32편의 말씀을 막 암송하면서 거기서 축제를 벌여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 용서해 줘라. 나도 용서한다 하면서 막 잔치 벌이고 축제 벌이면서 그 초막절의 절기가 맞춰지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절기가 맞춰지는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초막절날 아니요. 45일 전, 거의 50일 전부터요. 대속죄일을 앞두고서 계속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죄 용서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하는 기간이 거의 50일 가까이 돼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 젊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막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았다 그러고 막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밤새도록 그 축제와 은혜 속에서 막 보내고 난 그날 아침에 그 절기가 끝난 그날 아침에 뭘 했다고요? 한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모두가 다 일순간 확 하고 사라진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몇 시간도 안 되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만 받았다고.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만 받았다고. 당신도 하나님께 죄 용서만 받는다. 혹시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닌 바로 그날 아침에 한 손에 돌을 들고 간음했다는 이유로,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외웠던 것,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초막절을 마쳤는데, 간음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초막절 그 밤새도록 절기를 행할 때 무슨 일이 있던 거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은 능히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있을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 갖고 여인을 돌로 칠 생각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가지고 그날 밤에 초막절의 마지막의 행사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 그렇죠? 다른 날도 아니고요. 대속죄일을 지나고 초막절에 젊을 때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돌을 들고는 한 여인을 죽이려고.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뭐죠? 헌금 많이 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참된 예배인가요? 참된 예배와 참된 예배자는 헌금과 노래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마땅히 저 지체도 그 은혜를 입음이 마땅함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며 형제와 지체에게도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 형제와 지체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뭐예요?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죠? 이들이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켰으면 얼마나 지켰겠어요? 수도 없이 지켰을 거예요. 잘 알고 있고요. 시편 32편의 말씀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죄인이란 여인이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이들 바리새인들은 그 순간에 뭘 했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진실이 된 예배자로 나가기보다 거짓된 예배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냐? 보는 것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셨는데 뭐가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세리를 보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뭘 본 거예요? 이 죄인 세리가 변화돼요. 사도 마태가 되는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졌죠.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했죠. 잘생겼다. 잘생기게 보았다. 히브리어에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야페라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였다 할 때 야페라는 말을 쓴다 했죠. 정말 잘생겼을 때는 야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났을 때 잘생겼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야페라고 기록해야 될 줄 알았는데 토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했죠. 이 토부라는 글자가 어디서 제일 처음 쓰였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글자에 토부가 들어갔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이 아이를 잘생기게 보았는데 이 앞에 외모로서 잘생기게 본 게 아니라 토부, 뭐처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잘생기게 본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사실 그 세상은 그렇게 심히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거거든요. 이 땅이 죄악이 넘쳐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세상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땅까지 보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뭘로 보신 거예요? 토부. 이 여인은 분명코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 보신 것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현재를 갖고서 보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변화받을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깨끗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그러죠.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건 야페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야페로 보신 게 아니라 토부로 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와 지체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온전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보는 비결은 믿음으로 보는 건데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46절, 47절. 그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 많으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사함 받은 이유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건가요?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였죠? 그녀의 사랑함인가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저는 이제 식물이나 나무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포도를 보다 보면 특히 포도잎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호박잎하고 잎이 넓어서 그렇지 이 모양은 호박잎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포도가 되는 것은 뭘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이파리, 줄기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죠. 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50절 한번 볼까요? 50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많아서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행위 구원론을 얘기해요. 많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주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주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것이 과연 포도나무라면 반드시 뭐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포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여인을 보니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랑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보고 죄사함 받았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은 뭘 보고요?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왔어요? 믿음의 증거가 사랑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초막절의 끝날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얘기하고도 그날 아침에 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구절을 아무리 외운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말씀을 암송하고 눈물 콧물 쏟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사랑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는 그가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보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보는 건데,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사랑으로 봐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이 없는데 그 전도가,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분명코 구원은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은 분명코 믿음으로 받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랑함으로 자신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주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참 사랑 많으신 분들이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앞으로도 더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또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바로 참 예배, 참 기도, 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여인은 죄인이었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그 안에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나서 사랑의 모습이 보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지체를 대하게 하시고 사랑에 힘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호와 외침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외침과 고백과 구호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밤새도록 주님께 죄 용서함 받았다고 소리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죄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형제와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형제와 지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버지 죽어있는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있노라 했을 때에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도 주님 닮아가 형제와 지체를 아껴주고 사랑하겠노라고, 품어주겠노라고, 격려하며 세워주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과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이들의 형제와 지체와 주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사랑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 귀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그 값을, 그것을 부어준 이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가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사랑한다 한들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용서한다 한들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랑 대신, 참 용서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 닮아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사,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들, 죽어있는 예배를 드린 이런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주님 받으심직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올려드리는, 또한 이 성도들이 올려드린 예배와 헌신을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